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박이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폐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내 마음은 마음이 계속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와 의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자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은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자신을 의인치하고 또 세상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자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거야말로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라고 알려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죄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죄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 자기는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멸시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당히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고개도 못 든 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사실 기도 내용만 봐서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중에 누가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했는지 분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물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보다는 훨씬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세리는 매국노이고 탐욕을 일삼는 나쁜 놈이라며 멸시를 당했겠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나 종교 생활 면에서 보면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이 세리보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식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이 점을 유념해야 했습니다. 자신들도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 세리처럼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전혀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선 그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주인을 존경하며 높여했던 종들이 정작 주인이 안 보는 데서는 주인을 헐뜯고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말에 그리 마음 쓸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나에 대해 저들이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어버리면 괜히 마음이 상할 테고 자칫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실은 너도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 너도 다른 사람 욕했던 적 있었잖아. 이처럼 전도자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분노하는 주인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건 종이건 누구나 수시로 죄를 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를 살고 있으니까 서로 헐뜯고 지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타인을 지적하기 전에 당신도 이런 죄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으니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는 전도자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한 게 있다고 알려줍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한마디로 여자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여성을 혐오했던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여자를 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삼손과 들릴라 사건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도자가 어떤 의미로 이런 권면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럼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자는 삼손처럼 남자들이 악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칠 수 있는 일들을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물론 악한 여자만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남자가 여자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유혹들이 이 세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자는 이런 악한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누가 이런 올무에 빠지지도 않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전에도 지나치게 의인 척하는 것이나 또 악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드는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양극단을 피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멸망시키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추행, 강간, 불륜, 간음 등 이런 성적 부도덕이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는 그 방법을 복잡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정말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한마디로 인간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정직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끼리 악한 꾀를 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고도 정작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또 이거야?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발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자기 의에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내 가족과 성도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악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결국에는 영생 복락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인인 것에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죄인지를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며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와 심부정증으로 소화장애와 갑상선, 허리골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를 구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구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의 때에 자녀를 주셔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건강하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며 또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신앙의 명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 조직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와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부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학생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어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과 사모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이 계급이 아닌 것을 항상 머리에 새기며 이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정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국력해 주시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과 선교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과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신 주